그럼 1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대. 이 전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짧게 이야기해 주면은 누가복음 20장 전에 19장에는 어제 있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면서 막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막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근데 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네, 흘리셨던 장면이 나왔어. 그리고 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 나와서 복음을 잠시만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했어.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셨다는데 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걸 가르치신 걸까? 음, 어떤 복음을 가르치셨나요? 음, 진이가 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야? 복음, 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 그것도 복음이고, 네, 네, 음,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좋은 말씀, 좋은 말, 이 복음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네.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셨냐면은 성전이 무너질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를 믿어야 돼 라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었어. 네. 그런데 요 성전에는 어, 성전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 혹시 알고 원래 있을까? 여러분 옆에 로마 사람들인가? 로마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원래 이 구약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 음, 모세. 제사장들이요? 맞아. 모세 아론 막 모세와 이제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있었어. 그리고 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하는 율법학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도 같이 있었어.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이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한번 진이가 다시 읽어줘.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어, 예수님에게 이제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 거야. 당신이 뭔데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그 고난을 누가 주었냐고 물어본 거였어. 지진이가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이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권한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권한을 말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요. 아니었어.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그러한 질문들을 한 거였어. 그런데 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네. 이렇게 말해요. 진이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라. 여기서 4절도, 4절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음,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네,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부터 왔냐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요한이 누군지 알죠? 요한이 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또 알고 있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어, 그, 그 마리아 남편 그 요한도 있고 맞아. 마리아 남편 요한도 있고. 마리아 남편은 요셉일 거예요. 아, 요셉이고, 그렇지. 요셉이고, 여기 세례 요한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고, 여러 요한이 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례 음, 요한이, 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잖아.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주었어. 음. 혹시 진이는 세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니? 세례는 그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그 물로 씻어주는 걸 세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진이가 말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세례를 해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곧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은 사람, 곧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아까 진이가 말해준 것처럼 그들,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막 갑자기 의논을 하기 시작해.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왜 그를 믿지 않았냐고 뭐라 할 거고, 그렇다고 6절엔 또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제 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듯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해. 한번 진이가 읽어주세요. 네. 6절이요? 7절. 아,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네.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음. 오늘 이제 이 제목에 나오듯이 어리석은 질문과 어리석은 대답. 요것은 누가 한 거지?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과 어리석은 대답.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맞아.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고 어리석은 대답을 한 거였어. 네. 근데 왜 이 질문이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걸까? 어, 어, 일단, 음, 일단은 살짝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권한을 가졌는지
음, 음. 그렇게 속셈으로 말하려다가 아, 맞아. 이제 이제 그 어리석은 질문으로 어, 그 당황케 만든 맞아. 자신 맞아, 맞아. 응? 자신을 당황케 만든 어리석은 질문으로 음, 자신을 당황케 만든 음. 그런 맞아요. 진이가 말한 게 맞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모르는 거야. 보지 못했고 믿지 않아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어리석었고 또 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한 마음이 없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라서 어리석은 대답을 한 거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진이는 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떤 걸 네, 주로 기도해? 네 뭐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네, 무엇을 주로 기도하니? 이제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음, 어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 뭐 싸우는 일 없게 일이 잘 맞아. 풀려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특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때로는, 음, 그러한 상황이 오기도 해. 어떤 상황이냐면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어, 네, 때로는, 어, 욥기 알지, 욥기. 아, 네,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으면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어,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가지고 네,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은 거의 죽을랑 말랑 할 정도의 병을 가져서 살게 되었어. 네, 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였어. 그런데 그때 막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는 아픈데 와가지고 막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고 하면서 말을 한 거였어. 근데 그래서 후에 어, 욥이 어, 욥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어, 하나님께 조금 어리석게 말했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어렵고 네,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 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는데 네, 나중에 하나님이 욥한테 말한 게 뭐였냐면 욥은 너는 나를 너무나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인데 너의 옆에 있던 그 세 친구들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한 거야. 때로는 진이에게도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욥의 상황과 같은 때가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으로 어리석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바라기는 진리도 전사님도 그런 상황이 네, 오더라도 이렇게 율법학자들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 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은 네,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야 하는 것은
알아야 하는 어, 것?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게 편하겠다.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나 어리석은 대답을 해도 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음, 따라가는 것이요.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네,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만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야. 음, 이러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했고 어리석은 대답을 했어.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네,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며 말씀을 읽는다면은 네, 우리는 때론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은 대답을 할 수도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